따라해 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고 하죠. 그 대출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이 태영건설이란 곳이요. 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공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태영건설이란 곳에 돈을 빌려준 400곳의 채권단이 모였죠. 그리고 급기야 이 90세의 창업자가 나와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은 하나도 없이 채권단들에게만 이 손실 감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응이 아주 싸늘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서 이 회사가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고, 급기야 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 자구 노력 약속 이행 없이는 워크아웃도 없다며 이렇게 대주주 일가를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대주주 일가가 추가 자구책을 발표했고 11일 날 다행히 이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죠. 하마터면 집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앉고 협력업체와 또 돈을 빌려준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으며 나라 전체에도 경제적 위기가 올 뻔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수습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동산으로 한탕 크게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하고는 이익이 나면 다 내 것, 손해가 나면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 손실을 떠넘기는 대주주 일가의 행동이 얼마나 비윤리적이었으면 언론이 양아치라는 이런 표현까지 다 쓰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속상하게 한 것은 남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돈 벌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오늘 이 불의하게 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 불의하게라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정말 비겁한 변명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부자가 하루는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큰 부자고 이런 청지기까지 둘 정도니까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혼쭐을 이렇게 내주고 싶지만 이 주인이 참 착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 청지기와 들었던 이 정 때문인지 이 청지기에게 시간을 주면서 그의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선처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경찰에 넘겨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한 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자기가 해오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이 미래를 걱정하다가 그만 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말죠. 5절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노동자 1000일의 그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백석은 2,500데나리온. 노동자 2,500일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기름은 대략 한 50%, 그리고 밀은 20%를 줄여줬어요. 대략 양쪽 모두 이렇게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0일치의 그런 노동자의 그런 품삯 정도 해당하는 돈을 이제 자기가 줄여준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기름과 이 밀에 각각 원금에 붙은 이 이자의 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주인 허락 없이 오늘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임이라고 해요. 배임. 배임. 처음에는 방만한 경영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걸 용서해 주고 사직으로 마무리를 하려 했더니 그 사이에 사문서 위조에 배임이라는 죄까지 저지르고 만 거예요. 분명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하는 게 이 주인의 반응이에요. 8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옛날 같았으면, 오늘날이야 뭐 재판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잡아다가 당장 때려 죽여도 큰 문제가 안 될 일인데,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도리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지기가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옳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핑계로 불의한 자기의 죄를 변명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디키아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은 하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는 분명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꽤 있게, 약삭 빠르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분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어째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셨을까요? 3절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첫 번째는 이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듣고는 받아들였어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직분이, 나의 자리가 영원할 거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매일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도 나의 권력이, 나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에게 잠시 직분을 맡은 청지기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죠. 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의사도, 또 판사도, 기업 회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다 때가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욕을 벌이다가 주변을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심할까요? 목사들입니다. 우리 목사들.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하는데 주변에서 좋다 그렇게 하니까 은퇴를 할 때가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내려와도 그 자식을 세워두고 또 자기의 측근들을 세워두고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빛의 아들들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주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이렇게 부추겨도 다 그만하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 직분은 단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청지기는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 되고 금리가 인상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영끌한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집만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기 자신의 현실은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그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그 세대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가정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무리했던 그 대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경매로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 이자엔 공휴일이 없대요. 그리고 대출 상환의 압박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대박을 꿈꾸며 영끌 투자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무리해서 투자 안 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세 번째로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하던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받아야 할 이 기름과 밀이 내 거라면 이 청지기가 막 그렇게 빚을 절반씩 탕감해 줬을까요? 절대 안 해주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선심을 쓰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자기의 직분이 끝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이 부끄러움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며 행동했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그가 이를 지혜롭게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향하여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다음 말씀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잘 들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요, 무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더 잘 알게 하려고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냐면요. 카이 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16장의 이 청지기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으로 기회 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게 지혜롭다는 그런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이 비유만 딱 놓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따라서 기회 있을 때 한몫 잡고 그 다음 내가 이 재물을 잘 쓰면 된다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 자기의 불의한 삶을 핑계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 역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마모나테스 아디키아스, 불의한 재물,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재물은 재물일 뿐, 돈은 그저 돈일 뿐, 중립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번 돈을 가리킨다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잘 쓰면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들어볼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불법적으로 본 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그런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의의 재물이란 뜻은 뭘까요?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재물을 아디키아스, 불의하다고 하는 이유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디키아스, 불의의 재물과는 반대되는 말을 이어서 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귄 자에게 주어지는 아이오니우스 스케나스, 영주할 초소란 말이 이어져요. 영주할 초소, 영원한 초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곧 사라질, 없어질 그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을 쌓느라고 힘쓰지 말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재물로 도움을 받은 영혼들이,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너희들을 천국에서 영접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어렵지 않죠? 행하기가 어렵지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라도 친구를 잘 사귀고 잘 쓰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혜롭다 하신 걸로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막 어렵고 꼬이고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지 않은 환경이지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토요 놀이방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을 써서 이 마을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언젠가 천국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올해 24년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는 20명의 해외 아동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재산과 에너지를 이 아이들을 위하여 쓰는 이유는 우리의 재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수명도 다 끝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들이 우리를 영원한 초소에서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썩어질 재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요즘 강남에 33평 그 아파트 한 채가 40억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아파트를 갖고 거기에 살아도 그 재물을 통해 영혼은 구원하지 않고 그걸 깔고 앉아서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야 잠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재물이 사라지고 인생이 끝날 때 그들은 천국에 가 있는 이들을 영원히 부러워하면서 고통당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돈을 사랑하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들려주세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부자, 그리고 반대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16장 뒤에 이어서 들려주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한 것을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나마 투명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재정 보고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 결산과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다, 또 통장에 돈이 얼마가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부동산은 한 개도 없고 24년 1월 10일 현재 통장 잔고가 356만 얼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7명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88만 원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70명이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 잔고는 저것뿐이에요. 부동산은 당연히 없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18명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기르고 20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먹이고 주 안에서 기르고 거기다가 해외에 있는 20명의 아동들을 또 먹이고 기르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참 좋습니다. 썩어질 재물을 자랑하고 사라질 재물을 쌓아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천국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예수생명교회가 정말 좋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교회 운영하는 게 빡빡하니까 우리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라질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생명교회의 이 귀한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요즘 제가 했던 수많은 결정 중에서 저를 참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그건 백혈병에 걸려서 받았던 보험금 1억 원과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돈과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 예배당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예배당 마련하느라 사지 못했던 집값이 제 눈앞에서 2배로 오르고 2년마다 이제 집을 옮기게 되면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집 대신 산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함께할 어린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정말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백혈병으로 인해서 청지기와 같이 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끝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일찍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천국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니 고난이 제게 유익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천국의 친구를 만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평생 강남 아파트 향해 달려가다가 사라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과 그 천국에서 함께할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며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